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 저희들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런저런 사고와 질병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참으로 주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멀쩡인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질병, 여러 가지 가난, 또 세상의 모든 상처, 아픔 주님께서 일일이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마음의 평강과 육체의 건강과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능히 약하고 엄난한 이 시대 속에서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나 통합이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래.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친구 대신에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래. 고비를 주시니 수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의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려 주 예수.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제 성경은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도 많지만 마지막 죽음의 문제만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헤매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이 뭔가. 오늘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교회와 그 다음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이런 종교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다르죠. 한마디로 일반 종교는 생명이 없고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죽었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죽었고 무하메드 이슬람교 창시자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친히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만 종교는 다시 말해서 일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도를 닦고 선행을 행해서 어떤 무아의 지경,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려고 하는 속세를 벗어나고 108번뇌를 떠나서 참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의 몸부림치는 그런 종교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인의예지, 삼강오륜,
도덕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지켜야 할 도리,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 부부와의 관계, 이게 삼강이라고 그러고, 오류는 6가지의 인륜 또 기본 도리입니다. 한마디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또 부무유신.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친구간에는 의리와 우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제자 공자에게 물을 때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공자는 그건 나도 모른다. 이렇게 사후의 세계는 전혀 얘기하지 못한 그런 공자였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도에서 태어나서 보리수나무에서 고민하다가 그대로 고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죽은 무덤도 있고 공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는 한마디로 알라신을 믿고 그들은 일부 다처제 4명의 부인까지 둘 수가 있죠. 또 기독교와 다른 것은 그들은 우리는 구약 신약이 있는데 그들은 신약 일부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죄를 부인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죠. 그것은 바로 과거의 죄를 부인하고 현재 죄만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은 현재 선행을 강조합니다. 691년에 마호멧이 40세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무함마드가 쿠란,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그들은 쿠란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그들은 보면서 이스라엘의 성지 돔을 건축해 가지고 오늘날도 거기 가서 1년이면 한 번씩 그들은 여러 가지 숭배를 하고 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를 형제교라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먹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4대 성인의 한 사람, 그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전혀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선행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집에 찾아오면은 따뜻하게 제일 좋은 방에서 제일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다가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그것을 그들이 보고 이제 대접하고, 다시 말해 선행을 행함으로 덕을 쌓음으로 그들은 이제 알라 신을 바로 믿고 그들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전혀 우리와 기독교와 다른 그런 문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3대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 천주교는 구교라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주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각처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천주교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결국 천주교가 전해오면서 많은 중세시대 부패를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가 유럽에 보면 아름다운 큰 성당들이 있는데 그 성당들을 지을 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리를 가르쳤냐면은 누구든지 조상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알라 신이 또 그들의 신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 가는 티켓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낸 사람은 하나님이 더 빨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있다가 영벌을 받는다. 그래서 천주교는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를 직전한다. 그 말은 제사를 드린다. 제사.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 예배와 미사는 어떻게 되느냐. 미사는 하나의 절을 하고 그들은 그 앞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것을 살아계신 양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역시 천주교도 엄청나게 선행을 강조해요.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참으로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나는 공고하고 괴롭다. 근데 8장에 가면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참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임으로 먹고 다스리고 지배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신뢰하고 그리고 온전히 100% 맡기고 그 주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전도관이라고 하는 또 박태선이가 이상한 교리를 펼쳐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통일교를 만들어가지고 희한하게 내 피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또 신천지 이만희도 역시 이제 그들은 지옥이었고 바로 내가 예수다. 그래서 참 잘못된 타락된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에 너무나도 팽배하고 있고 여호와 증인은 또 러셀이라고 하는 자가 창실해가지고 역시 그들은 지옥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한다. 이런 잘못된 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역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자연을 한계를 초월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또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이 종교에 못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 샤머니즘, 미신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미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우상들, 다른 잡신들, 다른 종교가 차지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결코 나중에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죽은 공자, 죽은 석가모니, 죽은 알라스, 전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유혹 교리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의 많은 잘못된 종교, 이런 타락된 종교들이 또 우상들이 여기저기서 또 선지자들이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그 이만이나 잘못된 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나타날 것을 일찍 성경에서 말하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전부 우상이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어떤 그들이 말하는 종교나 신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제가 오래전에 속리산에 가서 스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스님 보고 그랬어요. 이 절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수십 년 됐다고. 젊었을 때부터 절에 와서 지금 108이 성이 있는데, 그러면 스님이 원하는 대로 108번들을 하면서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죽으면 열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극락에 갈 수 있겠냐? 그걸 그들은 종교 용어로 해탈이라고 그러죠.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나서 무아의 지경에 도달한다. 근데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수십 년간을 도를 닦았지만 아직도 뭡니다. 아직도 열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윤회설이라고 해서 짐승으로, 한마디로 사자나 토끼나 말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서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윤회.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도를 닦고 고행을 하지만 역시 그들이 믿는 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교 같은 거 보면 윤리적으로만 타락하지 말고 제대로 살라.
참 세상 사람들은 좋은 도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잘못된 그런 종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는 그들은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참 안타까운 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은 그도 똑같이 이런 율법적인, 다시 말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런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새로 거듭난 후에는 그가 일평생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라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 때 믿음으로 그 선물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 곧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생활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후에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옛 생활, 습관, 전통, 관례, 구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사람이, 이사는 하루에 차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서울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사는 했지만 부산에서 수십 년간 살다 서울로 이사 온 사람은 그 부산의 경상도 사투리나 부산의 풍습이나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다 벗어버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울에 살면서 서울 말을 배우면서 서울의 여러 가지 그 습관들을 그들이 배울 때 비로소 하나하나 그 모든 때가 벗겨져서 새롭게 서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을 40년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잘못 물들었던 애굽의 그 구습, 전통, 옛 생활을 벗어버리도록, 그래서 새 사람이 되도록, 완전히 거듭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결국은 광야에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바로 그 뭡니까? 옛 생활, 습관, 전통, 관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그런 이름이 없는 오직 유일신, 오직 살아계신 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기타 잘못된 타락된 종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 예배 드려야 되는 생활이 바로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책임이에요. 책임. 당연히 신하는 임금에 충성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친구는 서로 우리를 지키고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습을 벗고 옛날 전통이나 관습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그 신앙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늘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 쉬지 않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모든 문제,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이 돼. 전파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에서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성부에 가 있는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살 그 집을 예비해 놓는다. 그 집을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가 참으로 주의 그 사랑으로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곧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바로 갖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세상 끝날이 다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현재 말세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미리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아놔서 정말 하늘에 상급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또 이 땅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받아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상의 종교들이 있지만 너무나 죽어있는 종교, 생명이 없고 잘못됐고 타락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또 사후의 세계도 모르고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그대로 죽어갔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주신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바로 이 기독교 예수를 바로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기도로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복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습고의 승화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과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새 찬송가 204장, 통합은 379장입니다. 새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04, 통합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리쳐도 안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박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고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박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박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땅 인간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더불어 풍성케 하시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며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시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저희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 이름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